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329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복도에 잘 견디신 것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머지 더 잘 견뎌내십시다. 예,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이 말라기의 오늘 예언과 11조 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포로 귀환 후에, 그렇죠, 유대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사역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곧 이 말은 바로 학계 때의, 스가랴 때의 성전 건축, 그렇죠, 또한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 재건 이후에 일어나서 이제 함께 동역했던 마무리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말라기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텐데, 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교훈해 준 것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신약으로 연결된 가이드 역할을 하는 달이니까. 그러면서 400년에 일어난 그 공백 암흑기가 있게 되는 사건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을 얘기하고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낸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뜻 자체가 뭐예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란 거예요. 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전령이에요. 신하로 보냄을 받는 자, 먼저 가서 일을 처리하고 안내 가야 하는 자, 그 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회복하도록 힘쓴 인물이 누구예요? 말라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각성시키는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조 기로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목적으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결정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고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분명한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 텐데 11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지는 것을 바로 11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있어요.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뭐 하셔요? 심판자로 오셔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과 훈련의 기회로 알고 극복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죠. 또한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표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니까 내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또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적질이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죠. 너희들의 회개하여서 11조를 드림으로 너희들은 뭘 받는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유다에 대한 이 말 심판이고요. 말라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진 축복 주시겠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번 근로 소득에 누구 것도 있다? 하나님 것도 있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브에 오셨던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저기 신약에는 11조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주님 오실 때까지 11조는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왜 그러냐? 성경의 생각을 봐야 돼요. 성경의 생각.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 자, 성경의 생각을 햇빛 누가 주셨어요? 흙은 건강, 공기, 시간, 능력, 힘, 기회, 자원, 돈, 여건, 재능, 사랑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신경세포 하나만 누르면 식물인간 돼요. 뇌세포. 움직여 신경세를 가는요. 심장으로 가는 한 딱 누르면요. 바로 심장마비고요. 바로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다 누구의 주관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이에요. 자, 그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에 맡아 관리하라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 그렇죠. 우리가 근로했어, 일했어.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 소득이 있어. 그런데 그 소득 안에는 반드시 누구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요, 11조의 법칙은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은 11조 안 드린다. 그것은 무식한 소리고 모르는 말이에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 9번 갔잖아요. 그때마다 물어봐요. 그런데 자, 11조는 누가 어떻게 드렸느냐? 원래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가정에 누가 드려요? 아내가 드립니다. 통장이 두 개예요. 남편이 땅에 입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와요? 11조 통장으로 들어가요. 하나는 다 생활비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만일 그 아내가 이 11조를 떼먹어버리고 쉽게 말해 11조를 안 드렸다. 그럼 이혼 사유가 돼요. 유일하게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11조 떼먹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인들은 철저하니요. 세계를 지금도 주대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는 자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신약에 11조 안 해도 된다. 누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봐요. 자, 성경의 11조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원래 11.8% 드려야 돼요. 1, 2, 3, 4, 5, 6은요. 모든 것에 바로 50분의 1을 떼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몇 퍼센트죠? 50분의 1은 몇 퍼센트예요? 2%예요. 2%. 50분의 1, 2%예요. 그걸 바로 테루마라고 해서 떼어놓고요. 50분의 1을. 그 다음에는 마세를 하게 해서 레인 제사장을 해서요. 1년, 2년, 4년, 5년. 이때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서 따로 드리는 11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11조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손님들, 객들, 그렇죠?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3년 차, 6년 차에는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년 다 드리고 안식년에는 이제 쉬잖아요. 이처럼 그래서 11.8%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11조를 받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누굴 줬다고요?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들은 생계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바로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서 노동에서 먹고 사는 일이 없어. 그 사람들을 먹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업으로 만들어준 제도가 뭐예요? 11조 제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도 안 줬고요. 기업도 없어.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거 11조 정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셋째 해, 여섯째 해라 했잖아요.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는 그것을 누구 사람? 레위인과 또한 손님들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뭐 어떻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구별을 놨어요. 왜? 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바로 11조로 한다는 것이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것인가? 오늘날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잡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목사는 목회자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도 그렇고요. 선교사, 미자렙 교회 목회자들, 또 자기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 미혼모 시설이나 고아나 그렇죠.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온전한 11조를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뭐 우리한테 11조 하라 하냐. 이러면 성경을 위반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라기 예언과 11조 준수를 왜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잘 나와요.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이 전반적으로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그래요. 공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면 그 공의를 말해요. 정상적인 대로 벌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강탈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까? 정상의 절차를 따라서. 사기꾼들이 돈 내가 교회에서 안 받아요. 도둑놈들 돈 안 받습니다. 강도들 돈 안 받아요. 교회에서는. 받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내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내가 소득에 대한 것을 여호와 앞에 뭐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래요? 자, 같이 봐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그게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이요. 바로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 봉헌물이 결국은 뭐야? 누구를 기쁘게 한다? 공의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봐라. 뭐다? 네가 나한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들여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부터 붙지 아니할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체험해 봐라.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 시험해 봐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파기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으면 오셨으면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연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면에 이런 말라기 예언과 11조 준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잘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시작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왜? 분명히 말하지.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저주대로 모든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거 도둑질한 거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제가 늘 말하잖아요. 똑바로 살 정신 차려 자주 말하잖아요. 왜? 그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재앙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재앙받으면. 말라기 예언과 11조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변하냐. 사람은요 일부에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이 마음이 시시각고로 변하지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 오신 성도님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셔요. 그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공백기라서 누가 올 시까지 메시아가 올 시까지 그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러면은 그 연약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셔요. 변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자,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요? 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압제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속히 증언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자비를 베푸는 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바로 심판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러니까 굴곡이 없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입술에서 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항상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깨버려 주셔. 변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함께 이행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믿습니까?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돼요. 누구 수준을 높여야 돼요? 네 수준 높여야 돼. 내 수준 높여야 돼. 내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반드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요.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그렇죠?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해요. 누구 앞에서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뭘 지켜주신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반면에 심판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도 심판으로 변하지 않게 역사하셔요. 그렇지요?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에 따라가는 것들에 미혹돼서 허탄한 데를 쫓아간다, 죄짓고 그러면요 하나님 또 심판하셔. 그렇죠?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니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참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악행, 가증한 행위.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놀램과 저주거리가 돼서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양수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징계를 때려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살면 사랑해 주시고요, 잘못 살면 징계를 때려서라도 뭐해도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야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우리 행위를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 먹지 못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가난하다고 헐벗었다고 굶주리다고 못 배웠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지 하나님이 바로 재앙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자세했어야 돼요. 항상요 내 중심 좀 살지 말고. 예. 그 이타정처럼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예언과 11조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1조로 주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안 따라온다. 그것은 어불성설이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신 본문이에요. 그냥 공의로 하라고 하잖아요. 아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네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정말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렇죠.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빼야 돼. 11조 안에 된다면 성경을 저 범을 빼버려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11조의 법칙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게 11조인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거 내가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이 헌금하러 한갑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성경에 말한 걸 저는 전달만 할 뿐이에요. 왜? 해서 복 받으라는 것이지 하지 말아서 복 못 받으라는 말 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봐요. 하나님 것은 누구께 바치라고 그래?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읽어봐요.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께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 것일까?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나도 누구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도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만 오면 안 돼. 마음도 하고 정신도 영혼도 같이 오는 것이지 몸만 딱 앉았다 가버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것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모든 소잖아요. 모든 양이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를 딱 세워요. 그래 아래로 딱 이렇게 이제 지팡이가 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통과하는 것에 몇 번째 걸 세우는 거예요? 10번째 것은 딱 정해라. 이건 11조를 빼는 거예요. 예. 아주 철저해요. 성경은요. 예, 항상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모든 걸 다루지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하나님 그렇죠. 11조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 자손 기업. 그렇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분명히 말했잖아요.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손님들 거류하는 손님들과 고아와 가부들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손님들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네게 뭘 주시리라?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예. 그래서 셋째 해 똑같은 말씀 11조 드리니 소산에 11조를 맞추는 레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네 성말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조의 원칙이 50분의 1이 2%예요. 이것은 매년 드리는 거예요. 매년 1, 2, 3, 4, 5, 6 그렇죠. 그 다음에 10%는 1, 2 그렇죠. 바로 4, 5는 레이와 제사장 그 다음에 3하고 6은 누구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레인들은 기업을 주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곡식 포도주를 잘 먹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항상 뭐하고 배우게 해라.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11조가 나온 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얻은 소득에서 10분을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반차라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바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야곱이가 서원하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바로 서원하고 다짐한 게 야곱이요. 그 야곱이가 복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11조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로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한번 평가를 해봐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게 책임져 기적이네, 놀랍네. 이런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 왜? 또 말라기행과 11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11조가 뭐예요? 축복받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유일한 축복이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렇죠? 야, 봐요. 여러분들이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누가 다 먹어버려?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 포도 꽃이 피어서 열매 맺었는데 뭐요?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소출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차단하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직장에서 커트되지 않고 승진하고요. 사업하는데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데 결제를 받지 못한 것도 결제를 받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풀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축복이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다 살아야 돼요. 다 살아야죠.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 할 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일에서. 그럼 하나님 내 길을 뭐 해주신다고 그래요? 지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거예요. 같이 봐요.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안겨주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을 받아. 왜? 양식을 누구한테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가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11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눈을 가져서 내가 맞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원하면 늘 줘야 돼요. 왜?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요. 심는 대로 거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생에 더 놀라운 복 받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복 받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거란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받은 게 많아요.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아무라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돈 억만금 주고 믿으라고 왜 믿는가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서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말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복인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그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믿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뭘 주시요? 복을 주시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소산을 내어주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도움 받는 것도. 그렇지만 누구의 복을 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도움은요. 한시적이고 제한시고 일시적이고요. 순간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래서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언제까지요? 천대까지라고 하잖아요.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 받는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이으신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줘요?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이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꾸지도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거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게 누구한테 꾸어준 거라고 그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그래요? 갚아주신다. 자,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에 응답 못 받으면 자녀 때라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다 보고 알고 계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럼 너의 양식도 물에도 뭘 내려주신다? 복을 내리고 네 입 중에서 뭘도 제해 주신다? 병도 제한다.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내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되든지 간에 쉽게 가야 돼요. 편하게 가야 돼. 좋은 길로 가야 돼. 예,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직선도로 가는 게 좋아요? 일배 오신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구부러진 길도 가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되니까. 아이 그래도 그래 편안한 길이 좋지 뭘 구부러진 걸 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 편안한 길이 좋아요. 구부러진 길이 좋아요. 편안한 길이 좋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고 하잖아. 그럼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한테 그냥 양도해야 돼요?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성진교인들은 훈련받은 성도들이니까 다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하는 성도들 거의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항상 말씀은 알아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니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럴 때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그렇죠. 아니 세상에 식물들이 올라오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없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아, 포도 꽃이 피어서 열매인데 한 송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야, 너는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 잘 섬기더만 너희들은 뭐다? 진짜 이 땅이 아름다운 거 보면 너는 복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인정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줘요. 야,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다. 당신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어 그 모양 그 꼴이냐? 아이고 꼬라지라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지. 그래 사람들은 뭐예요? 다르구나. 아, 어쩜 그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손자 손녀도 잘 되고 어쩜 하는 것마다 잘 되냐고.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아니 이방인들이. 누가 인정해 줘요?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하잖아. 주변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알아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는 11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려다.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더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바로 인정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사시길 바랍니다. 또 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되어야 돼? 하나도 안 이루어져야 돼? 옆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 축복.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말라기 예언과 11조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가 축복받은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11조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11조가 축복받은 걸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시작.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11조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11조가 축복받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를 주시는 축복은 이방인이 인정해주는 축복,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좋은 것을 허락해주는 축복. 할렐루야. 이 복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데 내가 자주로 변했네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애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또 아버지 하나님 이 10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요.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후손 다 책임져 주신다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새롭게 한번 결단해서 아버지 앞에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순종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제껴놓고 예면하면서 아버지 징계 반열에 서는 일 없고 재앙받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고 내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아버지 잘되고 복주게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 살아서 재앙받는 일 없게 도우시고 잘 살아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예면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는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남은 생에 아버지 11조를 자라서 축복받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행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라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원하면서 400년 암흑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반드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 심판자로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일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축복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괴면하고 아버지가 겸손한 자세로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에 장차 다시 오실 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러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과 5대 6대주의 성도사님과 성도사님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머리 기대